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나중에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해 14절까지 읽고요.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번 겨울 집중 강좌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칭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를 구원자다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고 또 메시아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의 주인이다, 로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장 가깝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다 하는 뜻을, 세이기어의 뜻을 가지죠. 그렇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때 그 세이기어 속에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료 대신 값주고 치르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로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마다 다 예수님 앞에 주여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집중 강좌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중심되는 말씀인데 우리 주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더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제2위인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태초부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어떤 피조물도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이제 말씀에 거기에 보면은 헬라어로 로고스로 되어 있었거든요.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로고스로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로고스. 그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요한이 복음을 쓰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로고스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같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창조가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성자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다 말씀, 로고스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인간은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말을 할 때 놀라운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말, 그보다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고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었다. 또 그 안에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창조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4절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성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아직은 아직 말씀이 육신이 안 됐으니까 아직 성자 하나님으로 그냥 통칭합시다.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생명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생명. 생각나는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과 관련된 거. 알았어요. 예수님의 오신 미션 스테이트먼트 중에 사명선언문 중에 하나가 인자가 온 것은 이런 말로 시작되는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에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그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한테 물을 주면서 이 물을 마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 그 다른 물은 다 목마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5,000명한테 떡을 주잖아요. 주고 나서 이제 설교하는 그 설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보통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쓰시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예수님에 대한 증거 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 또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또 성자 하나님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빛,
빛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빛. 예수님은 빛이다. 세상을 비치는 참 빛이다. 예수님만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다. 혼란과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캄캄한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참 빛이 세상에 9절을 봐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이 참 빛으로 세상에 왔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쳤다. 10절 한번 읽을래요? 10절 세상이 비쳤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주의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 네. 그런데 그 참빛이 세상에 왔고 그 빛을 비쳤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 세상 속에는 모든 만물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중에는 나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사실상 성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11절에 보면은 자기의 땅에 성자 하나님의 소유인 성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선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이름을 성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한은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나야 된다. 근데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가 있느냐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야 거듭나는 거냐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혈통으로 여러분의 혈통으로 또는 여러분의 육체로 또는 어떤 것으로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왜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하늘에 계시지 왜 오셨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누가 얘기해 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뭐라고 얘기할까? 지 얘기해. 우리 때문에. 왜? 우리가 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육체로서 그 영으로 오지 않고 육체를 쓰고 오셨잖아요.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와 함께 계셔도 되는데, 삼위로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셔도 되는데, 그냥 원래 하나님 모습대로 그냥 계셔도 되는데, 왜 육체를 쓰고 우리와 같이 되셨을까?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그 질문이에요. 왜 성자 하나님이 영으로서만 계시지 아니하고 육체로 우리처럼 이렇게 되셨을까? 왜 그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일단 성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여기 보면은 그가 증언을 하였으니 곧 피스트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부르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가 이제 뭐 요 7절에서 힌트는 빛으로서 이 어둠을 비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이 어둡다. 그리고 이 세상이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만일 우리처럼 육신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를 여전히 몰랐을 거예요. 여전히 몰랐을 것이고
깨닫지 못했을 거고 믿지도 못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우리에게 영생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심판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영원한 벌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그렇게 생명이 단절된 채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육체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우리의 곤고와 우리의 간고와 이러한 모든 고통을 몸소 체휼할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쓰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인가 그래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실 수가 있다.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가난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 느끼는 모든 감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으로만 있었다. 그러면 그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일부러 육체를 쓰고 오셔서 그 육체 가운데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6월절에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시기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쓰고 오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하고 그냥 멀리 떨어진 채로 계셨다면 저는 그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 거하다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고 함께 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함께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성전이 되셨어요.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자기의 육체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이렇게 그 이스라엘 당시의 성전은 그냥 뭐 천막 성전이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고 이렇게 성전이 되었잖아요. 돌로 지은 성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그 성전을 다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때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바로 그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었어서 그를 믿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던 그 성전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서로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예수님이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퉁이 돌이 된 거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대로 이렇게 리플렉션, 가장 좋은 단어는 리플렉트 하다는 거예요. 영광. 글로리파이의 그 원어적인 뜻은 리플렉트 하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대로 반영해 이렇게 드러내는 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즘 제가 섬기는 오늘의 교회 이제 40일 송구영신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Amazing Grace예요. 대주제가. 그리고 첫날 선포했던 메시지가 은혜와 진리였는데 지금도 기억이 돼요.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는 것이다.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다든지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든지 하면 온전하지 못한다. 은혜와 진리는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온전하다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그 진리이신 그 말씀, 온전한 진리 그 말씀만 있고 말씀만 충만하고 그 가운데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율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은혜로서 오셨지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격했어요. 진리이신
그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은혜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빨리 끝내라는 얘기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집중 강좌 3박 4일 동안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이 은혜와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온전케 됨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그 용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구원과 그 은혜의 은총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신약의 성경 말씀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럴까? 이 진리로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어떤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도 않고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가 않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볼 때 그 안에 은혜가 되고 진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려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육신화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그 말씀이 직접 변화를 일으켜서 여러분이 육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육체가 들어오신 분이 여러분의 가운데 육체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이 변화가 되어서 말씀과 육체가 연합하는 그러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은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간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그때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 속에 결합이 되어서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육체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3박 4일이 이러한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다 변화된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 아직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되어서 완전히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3박 4일이 이 변화에 말씀이 육신과 연합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하시는, 그래서 함께 같은 공동체가 되는, 같은 생명을 나눈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집중 강좌를 시작하려고 해요. 첫 번째,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깊이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 육체하고 연합해서 내 육체가 변화되고 정말 내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변화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3박 4일 동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겠잖아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펴놓고 한 구절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